요즘도 많이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이렇게 전철역이나 서울역 같은 데 가면은 큰 피켓을 들고 십자가가 그려진 옷을 입고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보면은 피켓 내용이 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네. 사실은 거기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나 복음은 심플해요, 사실은 되게. 그런데 로마서는 그 아주 간단한 사실을 또 생각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간단하지만큼은 않다라고 쭉 풀어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수 믿고 땡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실은 복음이 우리가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바울 역시 그러한 과정을 계속 겪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적인 생애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어찌 보면 로마서를 계속 읽으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주제들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처절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많이 시들긴 했지만 스포츠 중에서 권투 좋아하십니까? 권투? 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심 없는 분들도 한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격투기 싫어하는 저희 집사람도 들어본 사람입니다. 핵주먹이라고 하죠. 복싱의 아이콘입니다. 이 사람이 1966년생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네.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는데, 브루클린 중에서도 뉴욕에서 브루클린 하면은 대표적인 빈민가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범 지역. 그야말로 60, 70년대에는 브루클린은 생지옥이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폭력과 강도짓으로 아주 얼룩이 된 지역이었는데, 타이슨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와 폭력, 이런 나쁜 짓을 아주 잘해서 일찌감치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싸움을 좀 잘하니까 교도소에서 소년원에서 우연히 이제 복싱을 시작했는데 그게 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가 됐습니다. 복싱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18살에 프로복서로 데뷔를 하고 1년 만에 WBC 세계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WBA, IBF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너무 권투를 잘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하고 아무리 작전을 짜도 타이슨한테는 안 됐어요.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트레이너가 있었습니다. 본래도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권투 선수를 잘 키워낸 트레이너였어요. 근데 타이슨을 보고 대번에 그 실력을 알아보고 16살에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그는 그에게 힘과 기술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잘 지도를 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도 잘 잡아줬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멘토링과 훈련 덕분에 타이슨은 레전드, 그야말로 전설적인 복서가 됐죠. 그런데
이 스승인 다마토가 죽은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든든한 멘토였으면서 또 이렇게 트레이너였던 다마토가 죽자 주변에 간신들과 사기꾼들로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남자라면 네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상남자야. 이러한 가치관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양 아버지였던 또 명 트레이너였던 다마토가 죽자 그는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권투 선수의 모습에서 누가 주인이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본래 힘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는 범죄자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줬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팬들을 거느린 권투 선수가 되었습니다. 타이슨이 스승 다마토에 의해서 지도받고 훈련받을 때는 그의 가치는 거의 인류 최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조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사기꾼들과 아첨꾼들에게 컨트롤 당하며 그렇지 않은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과 가치는 180도로 바뀔 수가 있어요. 나를 누가 컨트롤하고 내가 누구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와 내 인생의 질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멘. 누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은 틀렸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나다. 나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에게 의존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 하나님 대신에 의존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영향을 받은 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제3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누구의 종이에요.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던 느끼건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런데 두 주인이 있어요. 죄의 종 그리고 의의 종. 죄와 의. 우리는 누군가의 종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첫 번째 죄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봅시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나를 주장하고 죄가 나에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죄가 나를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앞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기 보니까 죄의 종이란 말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종의 정의죠. 그래서 지체라는 말은 육체적, 정서적, 의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부정과 불법이라는 말은 죄의 여러 단면들을 말하는 것인데, 개인적인 죄, 관계적인 죄,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 등등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꽂히셔야 돼요. 내주어라는 말이에요. 내주었단 말. 이게 중요합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유와 내 주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주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내준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피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 우리의 의지를 내어줌으로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조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죄에 내 의지를 가지고 나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어준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유혹받아서 혹은 나는 싫은데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선택권과 나의 주권과 나의 자유를 넘겨준 거예요.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죄의 종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마구잡이로 우리에게 와서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사탄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나는 약한데 사탄이 세가지고 내가 거기에 굴복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죄의 종이 되기로 굴복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책을 몇 권 소개해 드릴 텐데 전에도 소개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데 아주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제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가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로 있으면서 상담과 치료를 하면서 악의 실체에 대해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그는 여기서 악에 대한 아주 신중하고도 실제적인 연구를 합니다.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책은 악에 대한 것이지 악령에 대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헷갈려해요. 악에 대한 책이지 악령에 대한 책은 아니에요. 다만 5장에서 귀신 들림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받은 중요한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이든 악령이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내주지 않으면 악이든 악령이든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 사탄이라도 악령이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거나 스스로를 포기하면서 자신을 악한 영에게 의지적으로 내주기 전까지는 함부로 점유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은 현상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포기하든지 연약해져서 포기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내어주기 전에는 귀신이라도 나를 쉽게 점유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는 한참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 이 책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저절로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내 의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죄와의 싸움은 대부분 우리 의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요, 그냥 우리가 순진해서 그냥 속아서 어느새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에, 죄에 우리를 내줬기 때문에 종이 되었고 죄인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죄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이래로, 우리를 내준 이래로 죄는 우리를 속박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가스라이팅 하다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고 죄의 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죽음이에요. 사망은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육신과 영혼의 분리,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 그리고 영원한 죽음, 사망은 하나님과 모든 관계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것을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아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 때 여러분 뭘 떠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옥 가면 불에 타 죽는다. 이 책도 제가 전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이에요. 소설. 아주 오래된 20세기 초의 소설이니까 지금 읽으면 많은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서 애매한 감이 있어요. 지나치게 철학적이에요. 근데 소설인데 되게 읽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느낌이 와요. 여기서 루이스는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점점 사람들이 작아지면서 축소되면서, 세상이 축소되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처음에는 지옥이라는 데 가보니까 세상이랑 비슷해요. 이게 지옥인가 할 정도예요. 근데 조금 더 있으니까 점점 축소가 되면서 그 얘기인즉슨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사이가.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멀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모든 교류와 교제를 할 수 없이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영원히 멀어진 세상, 이것을 루이스는 지옥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불못이 아니에요. 거기서 막 타가지고 아유 고통스러워, 여기 타네, 뜨거워, 이게 아니라 진짜 지옥은 모든 관계로부터 완전히 끊기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기고 다시 기회가 없고, 다른 사람과 영원히 끊기는, 다시 기회가 없는, 영원히 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고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자신을 내어주고 죄의 종이 된 자연스러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이 필연이었던 그러한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잘 살다가 구원받으면은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렀던 존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면 내 삶의 질과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기준에 의해서 살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근데 여기 보니까요, 과정이 똑같아요.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 의지적 능력들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내어줬던 것처럼 의에 대해서 내어줘야 돼요. 의지적으로.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었으면 내어드릴 수조차 없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의의 종으로 내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어주어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을 기회와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새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돼요. 그러나 여전히 무기력하게 죄의 그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해요. 그런 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두려워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치 노예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주인을 길에서 만나면 움찔움찔 움트려드는 것과 똑같아요.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의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영적인 전쟁에서 그냥 저절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전에 내가 의지로 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의지로 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의 선택권을 주님께 넘겨줌으로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의롭게 살도록 내 의지로 나 스스로를 의에 내어줘야 돼요. 물론 하나님도 마구잡이로 와서 우리를 점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힘으로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를 주께 내어드려야 그분이 통치하기 시작하세요. 우리 하나님 신사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점점 더 우리를 더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점점 더 우리를 더 많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내어드릴수록 더 많이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생각보다 적은 사람들만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의에 드리려고 내어주려고 합니다. 거룩에 이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달콤한 죄 죽이기. 이 제목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죠. 죄인데 굉장히 죄는 달콤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죽여야 돼요. 출판된 지는 좀 됐습니다. 총 15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읽기가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챕터당 몇 장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저자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죄와 전쟁이라 하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면 일상의 자신의 삶과 좀 동떨어진 저 우주에서나 일어나는 일처럼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자는 우리는 매일 총알이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때 그것이 너무 큰 개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동안 주인 노릇한 죄가, 주인 노릇한 사탄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볼 때 아까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악한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얼마나 유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가치관과 삶을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사악한 존재가 우리를 빼앗긴 것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심지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겠어요, 여러분. 적당히 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겠습니까? 또 약해진 틈을 타서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우리의 약해진 마음, 느슨해진 가치관, 분노,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면서 틈을 노리고 있어요. 이 책은 나중에 로마서 8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 거룩에 이르고자 할 때에 안일함, 게으름, 이러한 것들은 아주 치명적인 걸림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같이 1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는 나름대로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았어요. 쉬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우진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우리의 그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처절하게 싸워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가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한 단계 올라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죄와 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는 있지만 과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있는지요?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내 손이나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내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거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뺀 사람이 있어요. 자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처절함을 가지고 죄와 싸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새가 머리에 앉는 것을 그냥 놔두면 금방 둥지를 틉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쫓아내야 돼요. 계속해서. 그 귀찮아하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둥지 틀어요. 계속해서 쫓아내야 돼요. 아이고, 이거 좀 아까도 쫓아냈는데 또 앉았네. 그냥 좀 놔두자. 금방 둥지 틀어요. 유혹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틈을 내주면, 나로 죄를 짓게 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욕망과 욕심과 안일함과 시기와 질투함과 교만이 마음에 스쳐갈 때 우리는 민감하게 대응해야 돼요. 혹시라도 마음에 들어와 둥지를 틀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각별하게 대응해야 돼요.
순간순간 그런 것들 우리의 마음을 스쳐갈 수 있어요. 우리의 정신을 스쳐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의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퇴보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안일함입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의지역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거룩함에 이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죄의 종일 때 할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죄의 종일 때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일 때 맺는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다음 주에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죄와의 싸움이고 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러한 우리 삶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중간 어디에서 자리를 찾으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의에 내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